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좀 더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한 광고 또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금요일 토요일 7시에서 9시 시간 비워 두시고 아데루에서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권하람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섬기던 형제인데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날까요?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데, 우리 하람 형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사실 남자들이 중보기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귀하게 섬겼던 아울리시 사역에 동참하며 했던 우리 형제님인데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제 놀러 갈 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캐나다 가면 우리 하람 형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권하람 형제님, 정말 우리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품고 기도했던,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우리 형제님, 또 당신의 뜻 가운데 캐나다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사랑하는 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떠나지 마시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떠나게 될 때는 또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같이 섬겼던 공동체 안에 또 나누고 축복받고 기도받고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혼돈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에 글씨가 나오고 여러분들 또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펴시고, 우리 1절은 자매님들이, 2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시작.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피도대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 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같이 읽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혼돈의 시대에 선명한 복음,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혼란함,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붙들 것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웬만하면 MBTI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ISFP가 나왔어요. 아십니까? 이게 성군자형, 군자같이 생겼습니까? 따스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ESFP라면 모르겠는데 I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그런 스타일은 당연히 E인데, 목사님 뻥치지 마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ISFP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개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유형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크도 있고요, 뭐 혈액형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성향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A형이나 A형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꽤 되네요. A형의 부류, 보통 소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 A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B형도 꽤 되네요. B형은 오이지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랄 같은 사람입니다. O형.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O형은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 마지막으로 A형.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A형, 내려주시고. A형은 뚜리지입니다. 뚜리지 뭐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다양한 혈액형을 통해서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항목들마다 마지막은 다 지랄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혈액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C형으로 바뀝니다. C형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혈액형이 C형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앞자를 따서 C로 바뀌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혈관을 흐르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C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사가 누구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때 시대에 사실 여성은 숫자를 셀 때 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세워집니다. 여자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여성 차별을 하지 않아요. 리더로 세우셔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훗에 대해서 나눴는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80년간의 화평의 시간을 주셨어요.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한 모습들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처음에 온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8년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에훗을 다룰 때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지금은 20년 동안 점점 압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이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런 거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리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는 무릎 꿇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압제하고 있는 이 야빈의 이 군사력, 그 군대를 다스리는 시스라,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게데스의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압의 아들 발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드보라가 사사긴 하지만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바락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를 무찌르고 승리를 취하라라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소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선뜻 예스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바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손해보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이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 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락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보라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바락의 자세가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야빈의 군대를 철저하게 무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겁을 내고 있는 바락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사실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바락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싸우지 못하는데 드보라가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새가족실에 갔더니 새가족이 1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새가족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물론 학교와 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고, 이곳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아마도 어쩌면 다운타운 캠퍼스를 만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그러나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학교를, 직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 더 유명한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명령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공동체들이나 또 처음 오신 새로운 분들이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할 때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드보라는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야 바락이 움직이니까.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를 게데스로 소집합니다. 약 1만 명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바락이 명령을 하니까 1만 명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바락 자체는 큰 용사예요.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락이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신뢰해요. 드보라가 움직이니까 비로소 바락이 움직여요. 그리고 명령을 받은 대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는 이게 좁으면 계곡이 되는 것이고 골짜기가 넓으면 평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대부분 물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볼산 앞쪽에는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면 이 평지는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기 시절에 그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야빈,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그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입니다. 아주 최고의 군대입니다. 철병거가 900대. 이 철병거를 지금 시대로 변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소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과 탱크로 900대를 무장하고 포를 쏘면서 오는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되는, 어지간해야죠, 그죠?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이 모여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시스라가요 그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0대의 무기의 군사를 몰고 완전히 저 1만 명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 앞에 골짜기를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아주 장관을 이루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진격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이게 승리한 이후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옛적부터 흐르던 강이었어요.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말이 끄는 이 병거를 타고 이 군인이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이게 싸우러 오는 거예요.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될 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옛적부터 흐르던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골짜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산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 평지에 있는 이 철병거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철병거는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진흙밭이 되고 맙니다. 거기서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겨울에 침공을 했는데 벌써 6개월 이상 가죠. 초반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왜? 눈이 녹으면서, 땅이 녹으면서 이게 질퍽질퍽한 땅이 돼버리니까 탱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전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막강한 철병건데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볼산에서 1만 명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질이 멸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부딪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노래할 때는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스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자기 군사를 다 죽고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내용이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쭉 보시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4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도망을 하다가 잘 아는 아주 친한 야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지치고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니까 우유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왔으니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자리를 깔아주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맞이한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망용 쐐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막강한 군대 지휘자가 한 여인의 손에, 관자놀이가 어디요? 여기죠, 여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막 말뚝을 여기다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끔찍. 여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형제님들, 자매들 조심하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예. 자, 이 야엘의 이 시스라는 야엘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이어서 바락이 쫓아와요. 왜? 군대장을 잡아야 전쟁이 끝나니까. 그리고 그 적장을 쳐서 쓰러뜨려야 승리를 거머쥐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바로 쫓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는 엉뚱한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은 전쟁을 했지만, 승리했지만 그 영광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당신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갔다면 바락이 승리를 취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찾아갑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같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는요, 그냥 생각이 뚝 떠올라서 가서 만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겠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힘들어도 동역자들과 같이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들 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이 사람은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좀 능력이 없습니다. 끝내 거절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죠. 오늘 이 전쟁에도 바락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신뢰하지 못한 바락은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어떤 여인에게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사실은 순종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은 영광도 없습니다. 4장 9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드보라의 예언이요, 그대로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승리를 취하고도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열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주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스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꿈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운타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입생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박사과정, 힘든 과정 정말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애틀 땅에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드보라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드보라를 따라갈 것인가, 나는 바락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